할렐루야. 2024년 이제 그 정도 며칠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저희들도 이거 3년 반을 지금 저희 공동체를 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철야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어요. 시편 150편과 보혈기도 전체와 그다음에 이제 말씀 기도와 그리고 이제 그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해서 새벽 5시까지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금요 예배는 그냥 따로 하고 부격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금요 예배를 맡아서 하시고 저희는 이제 그 초대교회 영성인 이제 샤밧 기도회를 지금 이제 토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샤밧 기도회인데 샤밧 예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시편 150편을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혈기도와 그다음에 또 자율기도 이렇게 해서 어제 우리가 해봤더니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해보니까 한 6시까지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깊게 기도하고 이제 그런 걸 해보자 하는 해보고 우리가 이제 샤밧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 그런 시즌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보시면 토요일에 내가 이 기도에 참석하고 내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영적 성장을 하고 싶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건지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밑에 문자가 나갈 거예요. 글로 연락을 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상의를 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제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아마 처음에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초대교회라는 게 너무 귀중하고 제가 너무 지금 이 속사람이 변하는 걸 체험을 하고 이번에도 일본 가서도 그렇고 이 4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정말 부드러워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내가 부드러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8단계 믿음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도 못 지키고 사는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 정말 내 속사람이 성화되고 변화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외부 광고를 왜 안 하냐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이것이 그래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막 회계책 사고 그런 분들은 들으시면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힘들다, 빡세다, 그리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갈망하시는 분들 찾아오셔서 우리 토요일날 같이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아니고 외부인들에게는 같이 공유를 하고 줌도 돼요. 그렇지만 소정의 이제 그 등록비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약이나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왔다 쑥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내키면 오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린아이들 신앙이죠. 몇십 년을 다녀도 시험 들었네 뭐 했네 내 거 아니야. 이분은 뭐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이 여러분들 스타일이라면 여러분들 성경 속에 순종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체험하시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고 싶고 더 저기 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뭐 잘하는 얘기지만 11장 1절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절까지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내용대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지으신 걸 우리가 보지 못했고 듣기는 했어요. 지금요 성경으로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근데 보이는 것은 나타나거나 말만 거나 된 거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창조를 했을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또 한번 의심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팩트, 즉 현실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은 그냥 현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때 그랬고, 그래서 일부러 99세 때 애를 준 거는 뭐냐면 그때 되면은 불가능한 거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팩트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행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요구가 있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3장 일단 여러분들 성경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여기를 먼저 찾고 넘어갈게요. 이거 뒤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자,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읽으시는데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여기 하이라이트가 딱 들어있는데 나중에 이걸 또 찾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 좀 잘 찾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안 띄우려고 제가 노력한다고 했죠. 왜 파워포인트를 안 띄우냐?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파워포인트를 보니까 그냥 지나가요. 저도 역시도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안 하게 되고 파워포인트를 보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요걸 좀 안 띄워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면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로마서 4장 3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너 내가 네 자산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무슨 바다에 모래같이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별이 그렇게 그때도 별은 많았겠죠. 뭐 바다에 모래같이 해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우리 같으면 그게 뻥이야. 한마디로 해서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믿었대요. 예.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어디까지의 믿음이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2024년부터 나의 믿음의 선이 어디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리 사는 땅이 좋은 건지 나쁜지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이 아이만과 세세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베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자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가나안을 취하는 믿음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볼 텐데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2명만 제대로 봤지 10명은 팩트를 본 거예요. 현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현실과 여러분들 이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자손 즉 니므롯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거인들이에요. 네.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먼저고 자기 눈으로 들어온 것이 먼저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4장부터 읽어보시면 온 회중이 어떻게 해요? 이 회중이 요동을 해요. 그래서 박사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들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고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옷을 찢는다는 것은 온전한 회개 아니면 정말 통곡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팩트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림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 둘이서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포도 하나를 메고 오는 포도 한 송이가 이따만 해가지고 둘이서 끙끙 메고 오는 여러분들 성화나 그런 걸 봤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보다는 내 눈으로 들어오는 그 현실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성경을 믿었을 때 그것이 의로 여긴 바 되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랬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갔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이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에 보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여러분들 자신이 다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16절에 듣고 격노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14장 1절부터 보면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여러분들 민수기를 읽었지만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우리 끝났다. 야, 이제 뭐 하나님이 무슨 뭐 가나안 땅 준다 그러더니 이게 뭐야? 가보니까 아니잖아.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원망만 뿐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홍해를 갈랐고 바다를 갈랐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들은 우리가 한 지휘관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못해. 우리가 삶이 더 힘들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 민수기 14장을 제가 얼마 전서부터 조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 그 14장 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한 대로 하시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사촌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내 눈으로 보는 팩트에 대해서 하나님을 순간 까마귀 새끼처럼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 생각해봐요. 저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봤지만 순간순간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 요 며칠 동안도 제가 많은 걸 제가 지금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민수기 14장 18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많이들 이 열주의 대물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써먹는데 여호와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해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했는데 참다가 안 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참은 만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한테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선택을 우리에게 하시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신명기 30장을 좀 펴서 내 눈으로 좀 읽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15절부터. 자, 15절, 16절 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우리가 감추지 않고 놔두면서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한테는 이 지금도 원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앞에 두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 앞에 두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한테 자유의지예요. 그 선택을 우리가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뭘 줘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수기 말씀하시듯이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이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알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강해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명기까지 가면서 또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데 들어간 건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 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때문에 40년 쎄 빠지게 고생하고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이거 좀 여기다 껴놓고 우리가 지금 노마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노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로마서 1장 17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마서를 읽으면서 노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의가 칭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노마서에서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노마서 10장 9절 10절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믿음은 첫 단계의 믿음과 그러면 믿음 자체가 뭐냐면 성장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자체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랬다는 얘기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믿음의 끝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결정하시겠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게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한번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이 지금 그러니까 그 구원론이 우리한테 지금 개신교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성화 과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성화라는 게 쉽지 않은 거더라 이거예요. 왜? 아직도 내가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4장 보시기 바랍니다. 4장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죠 이거요?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7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걸 아브라함을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보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도 내가 믿고 싶은 걸 택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서 성경을 구절을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띄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아테폰 메셰르키의 이 초대교회 영성을 배울 때 처음에 들었을 때 이분이 얘기하는 건 꼭 뭐냐면 내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윗부분과 밑에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한 절인데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을 얘기할 때 이게 쫙 봐야지만이 이게 이 뜻이었구나. 왜곡된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 제가 이해를 많이 못한 게 잘못된 부분이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었고 내가 왜곡된 부분을 전했다는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성경을 쭉 읽히는 거예요. 한 절을 읽히지 않고. 왜 파워포인트가 사실은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딱 뽑아서 얘기한다는 게.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뭐냐면 팩트를 본 게 아니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라면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이상인 거예요. 이상이 현실이 되는 게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믿고 기다려야 되는 그 언약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라고 시작되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은 뭐냐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6장 3절만 읽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합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래서 그의 죽으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라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칭의라는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세례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면은 칭의라는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인격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왜? 그리스도 앞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노스코 했다. 주님과 연합했다. 지금 동침하지 않았다는 그 단어를 기노스코라고 쓴다는데 네 아내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반드시 너희들 부활할 때도 연합한 모양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거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실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박힌 것은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죄의 종노릇해서 죄가 여러분들한테 안 들어오던가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렇다면 내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죄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목사들이 목사들 뿐이 아니겠지만 이제 죄에 익숙해져서 아주 이상하게 가릴 줄을 알아요. 아주 그냥 잘 포장을 해서 잘 가리면서 나는 거룩한 척, 네 집사님,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주 이 포장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속사람의 거듭남을 말씀하셨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이 부분을 못 찾아냈던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겉부분에 대해서 회개해라. 뭐 로마서 1장에도 무슨 뭐 쓰근쓰근하고 비방하고 맹하고 가늠하고 선택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육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 보이는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내 속사람이 어떻게 성화되는지를 몰랐다는 것 그 자체가 회개를 우리가 인본적으로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뭐 했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입으로만 해결해야지 그 다음날 되면 또 미워져요. 네.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요. 말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가 느끼고 체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다시 민수기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25절까지 읽으셨죠? 네, 근데 26절부터 너희 이거 읽어보시면 너무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자, 2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들었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내가 이게 말씀을 보다가 이걸 하나 찾아냈어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만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읽을게요.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말한 거 그대로 내가 들린 대로 행할 거야.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요. 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읊조리고 말씀을 시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확 들어오는데 이거구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이게 나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놓고 있는데 이게 파장이 이렇게 진동으로 파장이 오잖아요. 이 파장이 뭐예요? 하나의 형태를 만든다는 거야. 또 계속 이걸 할 때요. 그러니까 이게 진동이 만약에 1시간, 4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해놓으면 계속 파장이 뭐냐면 이게 진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듯이 우리가 말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그게 하나의 물체같이 진동이 되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형태가 된 데는 우리는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그냥 퍼져나가서 끝나는 줄 알지만 그래서 이 진동이 파장이 돼서 이렇게 나한테 이걸 쏴줘서 내 몸에서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선포하고 시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 파장을 이루고 진동을 이뤄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걸 보고 양자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장, 진동 그걸 통해서 뭐냐면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돼 있었잖아요. 꽃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고 물이 있었고 응? 그리고 해달 있으라고 그러니까 있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포형인 거야.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설교했나요? 전도서 설교했죠? 예. 짐승도 혼이 있고 사람도 혼이 있다. 그랬죠? 짐승은 여러분들 혼은 있지만 그 혼은 뭐냐면 혼의 감각은 육의 감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짐승을 생명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코에다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기운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말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리예요. 그게 파장이고 그게 진동이고.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낸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태, 하나님의 이룬 형태를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권위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것을 땅에서 풀어내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저기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땅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땅하고 하늘하고 통하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저는 기도의 집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에서 이걸 잘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초대교회 영성을 배우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시편 기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해요. 이 시편 기도에 보면은 시편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영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즘엔 바뀌었죠. 그렇게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개역개정 옛날 버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하냐면 생각으로 예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으로 예배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생각으로 예배할 때는 영과 하나가 되질 않아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한테는 영으로 다가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 그랬어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울이 아닌 스피릿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가 지금 많이 이렇게 소울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시편이 계속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만나라고 했다. 계속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책이 뭐냐면 만나래요. 근데 만나는 하루에 한 번을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받으면 그걸 가지고서 하루 종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아침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지루한 일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는 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의 사람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물론 질릴 때도 있어서 메뚜기 주고 고기 주라고 그러고 마늘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도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이 뭐냐면 4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똑같은 음식을 주셨어요. 아멘이시요? 이 시편이라는 내용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면 끝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는 시편이 모세다, 토라 모세 오경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들이 기도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우리가 그걸 우리 맨날 이거 똑같은 말 해야 돼? 맨날 우리가 똑같은 거 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우리는요. 지금 시편기도 처음에 잡았을 때 다 그랬어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시작할 때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똑같은 걸 하게 하셨어요. 그 성경은 똑같아요.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조금 변질이 조금 되긴 했지만 그건 사람이 변질시킨 거지 본질이 변질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본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매일 시편의 말씀을 매일 할 때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아까 민수기에서 본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주시옵소서 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럼 니네들 한 대로 내가 준다? 주긴 해요 처음에는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느냐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다. 아멘? 난 이 말이 너무너무 꽂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 선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알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어제 이 시편 그 기도 모음집이라는 책을 내가 자세하게 다시 봤어요. 이거 어설프게 봐가지고서 이렇게 됐던 거더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시편이라는 내용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기도의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마음밭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왔는데 속사람이 여러분들 회복이 됐나요? 안 된 건 분명하죠? 예. 아멘 안 한 겁니까?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좀 해줘야지 내가 그 다음 스텝을 갈 거 아니야. 뭐 여기 속사람이 엄청 성장하신 것 같아. 아직 입을 딱 다물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아멘 성장을 완벽하게 하신 것 같아. 아멘. 딴 때는 욕했는데 오늘은 안 할래. 그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주의 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시편 기도를 계속할 때 내가 어두워졌던 수건으로 덮였던 이 혼적인 부분이 우리가 영이 열리면서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은 생각과 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생각과 혼을 씻어주기 때문에 그걸 영적 샤워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다른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면서 그냥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에 대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내가 너를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나 그런 예배가 너무 갭이 커요. 지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쟤네들이 하는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는 기도인데 이단 애들이 하는 기도인데 이런 거야 말하자면 힌두가 하는 기도인데 아니면 알라가 하는 기도인데 얘네들이 알라 기도를 하고 있네. 주세요를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하늘 것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 뭐가 되냐면 혼이 씻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영적 여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그 통 가지고서 이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멍 뚫어갖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통 안에 있는 더러움이 싹 닦였다고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을 매일 흘리는 것 같은데 그거 원리를 우리가 잘 보면 뭐냐면 콩나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콩나물 키워본 사람 알잖아요. 콩나물 물 줘야지 지금 물이 쭉 빠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콩나물이 자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그 시편으로 기도하는데 맨날 이거 똑같은 거 맨날 해야 돼? 맨날 해야 돼? 하면서도 그러려면 그냥 그리고 기도하면 없어져요. 생각도 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나만 그런 거야? 그 시편이 생각도 안 나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 보면 남아있고 내 혀가 그걸 암기하고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 영적 샤워 같기 때문에 생각과 혼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각과 혼이 씻겨지니까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고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까지 이 시편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4년차 이렇게 넘어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전혀 안 보던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였던 성경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이 민숙이 마찬가지로 네 말한 대로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던 말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던 말이 안 들렸어요. 지금까지 보여도 거기까지는 보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아 이게 그만큼 혼이 내가 생각과 혼으로 들어와 있던 게 깨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이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인간은 사람의 혼이 타락으로 인해서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이제 원죄로 인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그 형상과 훈련을 우리는 지금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배워보지 못했어요. 예. 그건 사실이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찾고 열심히 찾아내면서 조금씩 성화 과정을 겪기는 했지만 특별하게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과정을 겪는다는 거는 이 초대교회 영적 여정을 알고 나서 처음이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고 그렇게 많은 회개를 했고 12시간씩 앉아서 회개를 해보면서 많은 걸 영적 체험을 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제일 아이러니했던 거는 왜 이렇게까지 회개를 하고 왜 이렇게까지 다시 왜 제자리에 돌아올 때가 많을까? 왜 내가 다시 그렇게 했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그 책 그거 뭐죠? 그거 위대한 구원인가? 거기서 그 답을 찾았잖아요, 제가요. 그렇듯이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타락을 해서 혼의 타락을 해서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말을 들으면 우리 우울해져 버려요. 그리고 격려와 이 실망감 쌓여서 요동을 쳐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우리가 팩트를 먼저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퍼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것이 나의 뭐가 되냐면 인격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했지만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팍 들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10톤 트럭에서 받친 것들은 한번 탁 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랬으면 거기서부터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적인 성화를 통해서 뭐가 오냐면 이 혼의 젤리같이 출렁거리는 이 혼의 나약함을 우리는 이 영 안에서 우리가 이게 성화되는 과정을 속에서 계속 우리가 이걸 계속 우리가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정결한 생수의 강에서 끊어진 우리를 이 진리의 이 계속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이걸 계속해서 흘러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면 내 속에 있던 진리들이 나가면서 생수가 차고 나가면서 생수가 차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들이. 여러분들 말들이. 나도 그렇고. 왜냐면 나도 입만 벌리면 우리 엄마는 욕으로 해서 욕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욕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험악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은 되게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생활 습관이 다 뭐가 되냐면 그 가난의 영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 가난의 영에서 돌파가 안 돼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말하자면 세상적인 그런 것도 이 팩트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건물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미쳐서 지금 렌트비도 뭐 낼까 말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진짜 철저히 하나님이 두 번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요. 저는요. 왜요? 저는 그런 걸 체험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시편을 기도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혼의 허리를 동여매주고 깨어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허리를 동여매준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혼의 요소들이 뭐냐면 생각, 소울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마인드. 그래서 소울과 마인드가 얘네들이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자기의 인격체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들 소울, 혼과 마인드, 생각으로 들어온 마인드가 어떻게 하면 자기 인격체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마인드까지는 뭐냐면 지식, 세상 지식까지도 마인드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그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한테 휴가하러 우리한테 오실 때 들림 받을 때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여기 우리가 이 깨어있는 상황이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 천년왕국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서만 봤지 믿어요? 안 봤잖아. 근데 왜 믿어? 그럼 어떻게든지 뭐냐면 도피성을 쌓기 이 땅이 힘들어서 도피성을 쌓기 위해서 천년왕국 나는 믿으니까 갈 수 있어라는 사람 또한 많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고난이 우리한테는 축복이라고 얘기했고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어지지 않은 속사람을 깨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 경배 자체가 뭐냐면 혼의 허리를 동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나누고자 하는 실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응? 난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사단이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 니네들이 그렇게 내가 들린 대로 할게?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그 말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했고 잠언서에 보면 거의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말의 실수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게요. 그리고 진짜 말을 어제도 누가 전화 왔고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목소리 자체가 틀려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요즘에 좀 그래? 그냥 웃었어요. 그러다 속사람이 좀 바뀌고 있나 보지? 그때 오늘 만나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오라 그래도 안 오던 사람인데.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시편 기도를 하게 나면은 이거 우리가 마태복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산상수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5, 6, 7장이 우리가 그 토라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토라의 기본을 뭐냐면 이 초대교회 교보들은 뭐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에 가르치면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되지 않다면 결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 이 십자가에 고정되지 않으면 이 산상순의 삶은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삶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를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 했는데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조금 알게 됐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 8단계 믿음이라는 걸 베드로후서를 제가 많이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라갈 때 이게 여러분들 훈련이고 예배고 경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경배할 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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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게 뭐냐면 천상의 예배예요. 아멘이죠. 계시록 7장 11절과 11장 16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구절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교부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천국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 방법으로 이들은 믿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거 근거해서 하고 있죠.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들린 대로 할 거야. 내가 너네들 이렇게 하는 대로 할 거야. 아멘 안 해?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가능하고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 영성이 그렇게 귀한 거를 제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야단치려고 하는 게 소망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가다지 형태를 이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말로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시편으로 매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속히 나를 도우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형태를 이뤄가겠죠.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편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근데 뭐 그게 뭐냐면 매일 시편을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내한테 가려져 있던 이 어둠의 영역들 이 수건을 씌워놨던 그 영역들이 벗겨지면서 뭐가 되냐면 죄 영광에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 타락,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창조하고 타락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이 이루어지는 게 시편의 지금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은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예요? 왜?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은 영적 샤워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 한다는 거죠. 준비 운동. 그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씻어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허리에 메어주는 거예요. 허리가 뭐예요? 이 중추신경, 이 모든 몸뚱이에 몸의 이 기초인 거예요.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베일을 벗겨줘요. 왜? 어두워졌던 베일을. 그 생각을 씻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 못할 거야. 우리 하루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해요. 아멘이죠. 많은 말에 일어난 사건들, 그러면 때로는 긴장하고 있고, 또한 무슨 남을 흉보기도 하고, 두려움의 얘기도 하고, 소망의 얘기도 하고, 좋은 것도 얘기하고, 나쁜 것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뭐냐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냐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 왜?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다 그런 게 뭐냐면 다 여러분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마치 더러운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미세먼지 많잖아요. 여러분들 미세먼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맷도 이름을 안 대매. 나 한국 가서 그거 처음 알았어. 일본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데 더러운 길을 가는데 날려 들어오는 먼지처럼 계속 내 속에 내적인 사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세먼지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 호흡기 곤란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부분도 마치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더러운 길을 가면서 미세먼지를 먹듯이 이렇게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처음에 그 공동체가 수도원에서 은둔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들으면 자꾸 생각나고 들으면 자꾸 나쁜 게 보이고 이번에 우리 친구 그 사모님이 일본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술 먹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짜 그게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친구한테 나 집에 데려다 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야. 술을 먹어가면서 딴소리를 해가면서 막 술정처럼 얘기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데 그냥 거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화가 되면요, 그런 게 우리가 분별이 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것이 좋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나가서 노는 게 좋다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어떤 경험 속에서 소망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긴장을 주기도 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외부적에서 들어온 내 생각에 뭐를 주냐면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그래서 생각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아니면 남이 이렇게 했대 뭐 했대 그러니까 남이 좋은 차 타면 그게 부럽고 뭐 하면 이렇게 하고 너가 집 샀대 그럼 약 올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외적인 부분에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더러운 먼지들이 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먼지를 먹으면서 미세먼지를 먹으면 내 대장과 폐부가 썩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서 그 구별을 안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내적인 내 사람 속에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방해를 받고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영적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샤워를 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 내적인 사람의 먼지, 먹었던 먼지, 그 더러운 미세먼지를 닦아내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여러분들 자정기도 왜 해야 돼요? 바깥에서 여러분들 있었던 그리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우리가 밖에 안 나가더라도 생각으로 들어오고 뭐 했던 걸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혼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방해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책도 몇 번 던져보고 그 어제 재미난 게 요동을 치는 우리 그때 그 형제가 있었듯이 그게 요동을 치게 만드는 거 왜? 그게 내 속에서 얘네들이 분명히 나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선한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안이 깨끗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방해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졸게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존대는 얘기는 뭐냐면 악한 영이 우리를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조건이 뭐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우리 저자매 맨날 졸았어요. 그래서 아주 일어나 그래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눈을 막 이러고 이렇게 돌리고 근데 요즘에 안 해. 많이 좋아졌어. 150회를 그렇게 꾸준하게 했더니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됐어요라는 거예요. 시편을 기도했을 때 시편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뭐냐 예전적 기도라고 해서 마음밭이 닦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됐어요. 레디. 그래서 준비된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 먹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보혈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이 시편을 기도하고 보혈을 선포하면 강력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 꽉 이게 믿음으로 들어와 버려요. 예. 그게 믿음으로 꽉 차여져요. 그래서 먼저가 시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허리를 메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뭐냐면 이 허리를 메어준다는 게 타락 때문에 우리 혼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컬트, 스몰 오컬트가 뭐예요? 내 허리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DNA가 우리가 허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허리라는 자체가 뭐냐면 히브리서 7장 10절의 얘기가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절을 바칠 때 레위는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더라 그랬죠. 아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읽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이렇게 4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까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DNA가 3, 4대 DNA가. 그래서 이 허리라는 자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헬라어로는 생식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취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타락 때문에 우리 혼이 너무 연약해져 있고 그래서 이 스무로컬트가 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42편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편 42편 5절 자 읽겠습니다. 제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11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5절과 11절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씩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 반복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3번 반복을 했을 때는 완벽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속히 이루시겠다는 얘기고. 자, 그렇다면은 왜 낙심하느냐 이거예요. 내 혼이 낙심합니다. 왜냐면 내 혼이 왜 낙심하게 되었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너 하나님께 소망 두라라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이 혼을 이기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너 왜 네 혼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소리를 우리한테 들으시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 여러분들 그래서 혼이 낙심을 하면 뭐가 되냐면 왜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혼아 낙심하지 말고 이 소리를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시편은 기도의 책이라고 했잖아. 예배의 책이라고 했잖아. 그렇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를 들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14장 28절을 암기 외워놓으세요. 암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머리에다 심어놓고 내가 오늘도 매일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떤 거를 선포하느냐가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나는 가난해요, 궁핍해요, 없어요, 뭐예요, 못생겼어요, 뭐예요가 아니고 아멘? 응. 그러면 네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그대로 해준다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못생기고 못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게 뭐냐면 형태를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서 응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예. 저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된 것들,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들 저주를 내린다고 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한테 저주를 내린다는 말이 없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응원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응원이 뭐냐면 때로서 굉장히 우리가 흥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 때는 어제 우리가 이렇게 젤리 같은 막 출렁거리잖아요. 오늘은 성령 충만 아침엔 되게 기뻤는데 뭐가 팍 치고 들어와서 막 절망적인 저기 하면 낮에 돌아다니면서 시편을 기대했는데 내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 나보다 성화가 돼서 안 그런가? 나는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냐면 영적인 삶에 뭐가 있냐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업사이드 다운이 심해요. 이게 뭐냐면 혼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혼이 강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뭐냐면 우리가 이게 점점점 이게 젤리 같은 거 요동치고 그랬던 게 없어지더라.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들어오던 분나고 화나는 것이 그냥 내 안에 젤리 같은 게 없어지고 말씀이 꽉 차니까 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그 젤리처럼 요동을 안 하더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뭐냐면 소망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 반석이 그분이 우리한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젤리 같은 거예요. 요동치고. 오늘 좀 전에는 좋았는데 좀 이따 나빠지고 이러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목사들 여러분들 성경 가리키고 여러분들 설교한다고 그 사람들 그럼 다 그럼 뭐 그렇게 성화됐다고 보지 마세요. 안 그래요? 나부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조차도 더 화내고 더 많이 저기 하고 힘든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이 젤리 같은 걸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한테 은혜가 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은 귀신 충만이 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매일 믿음과 소망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소망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메워져서 강한 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딱 잡히니까 믿음이 요동치 않게 되는 것이 시편의 위대함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내 소망이 뭐냐면 낙심하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베일을 벗겨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건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기도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굽혀 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엄청난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열어서 큰 소리를 기도해서 읽어요. 아멘이죠? 예. 그 즉興전의 멜로디를 가지고도 시편으로 찬양도 하고 예배를 하고도 그리고 시편을 가지고 계속 소리를 내면서 얘기를 해 여기서 읽어요. 그리고 뭐 시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편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시편을 서서 큰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 다음에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근데 이마를 땅에 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는 예배한다는 말을 단순히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저는 느헤미야 8장을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제2차 각성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성벽을 건축하고 학자 에스라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펴서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수십 번도 더 했는데 모르시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마를 땅에 대는 자체가 뭐냐면 예배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그 자체고요. 근데 우리가 현대 용어의 예배는 뭐예요? 찬양, 워십이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뭐냐면 지금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마를 땅에 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한 편 읽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하라. 그래서 내가 기도다. 내가 예배다라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예. 내가 기도할 뿐이라는 얘기의 원어가 내가 기도다라고 돼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나 자신이 뭐냐면 그 의미가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이 내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자신이 내가 기억나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과 피조물들에게 요거 굉장히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악한 권세들과 피조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경배할 때. 그래서 나는 먼저다. 그는 우리가 매일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흐름을 따라 매일 터치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부활을 했으면 뭐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리라. 요건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근데 속사람은 어떻게 됐다? 강건해진다. 근데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죽었다,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를 매일같이 경험할 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부활의 흐름에 터치받는 만큼 우리가 매일 성경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가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읽고 경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이 부활의 생각 속에서 결코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때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어설 때는 뭐냐면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뭐냐면 엎드려 절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내려가면 나는 내려갑니다. 이 소리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를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 일어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부활했다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 많이 설명을 안 해가지고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면 다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틀려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되게 웃겨요. 성경이 얘기를 해줘도 그 성경을 자기가 믿고 싶은 성경만 뽑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내려갈 때 자신의 믿음과 이해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존재를 다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적 존재에 깊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비스럽게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연결돼서 다시 일어나서 신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미스테리어스 신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웃기는 게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생각과 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역시 행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네 몸을 산제사 드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산제사로 드려질 때 그러므로 그냥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경배의 기본 툴이 여러분들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고 떨려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마를 땅에 댈 때가 참 많아요. 예. 어떤 때 제정신 나면 얼른 일어나요. 어떤 때는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몸이 뭐냐면 내 몸이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데 자 우리가 시편 139편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위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찰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그럼 뭐냐면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찰하였사오나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찰하였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 이게 말하자면 주위에 다른 주들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 신들이 우리를 쳐다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영들이 쉽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대요. 그 여러분들 내가 시편 기도하다가 자 그러면 시편 기도를 하다가 내가 사단이 날 찾아와서 하지 말라 그랬던 걸 많이 내가 체험했다 몇 번 체험해봤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이걸 보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쉽게 나타나는 게 뭐냐 악한 영들이 나타나는데 악한 영들을 쉽게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루냐? 우리가 뭐냐면 시편 기도를 통해 깨우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열린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초대교부들은요. 그들은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인 열린 눈이 영적인 영이 열리면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단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만 오직 예배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조롱하지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시편을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육적으로 예배하지만 속에서 막 우리 내 안에 있는 것이 방해를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방해를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이사야서 26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찰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이 다른 주들이라는 게 지금 사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외부의 다른 신, 무슨 신, 이 세상 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섬기는 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지켜보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방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2번, 3번 여기서 경험을 했잖아요. 시편 기도할 때 기도하지 마. 근데 나는 그냥 경배했어요. 시끄러 이러면서
그러니까 걔들이 나를 못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편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 조롱하는 영들이 외적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전혀 영적인 우리 성장을 방해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사단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사단들이 우리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방해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의 방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축사하는 방식이 많잖아요. 축사를 해서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영들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요동을 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좀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초대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봤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봤다. 근데 저한테도 좀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단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걸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지금 내적으로 그렇게 요동치는 걸 느끼게 하잖아요. 이건 직관이고 어떤 때는 음성으로 들리고 아주 어제는 정확하게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치는 것이 영적인 열린 눈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는 있지만 조롱하는 우리의 영들을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뭐 하냐면은 그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축사하는 식으로 나가 들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하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양 문화에서도 우리가 항상 윗사람에 대해서는 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뱃돈 받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인데,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하고, 그러니까 이쁘다 그러고 세뱃돈 주잖아요. 왜? 그 위에 사람들한테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순복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사단이 우리한테 침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이 내가 줄게 쓱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그렇게 너 대장 거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 그거 누가 줬어? 사단이 준 거 아니야. 그거 눈뜨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종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노예라고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노예라는 용어는 나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죠? 맞아. 나쁜 거예요.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노예라는 용어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이유는 단지 성경을 파란 책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가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야. 자기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 명심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신다.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가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로마서 6장에 이렇게 기도해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죄에서 묶인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노예는 사단은 아니 양반집에 만약에 영의정의 노예와 말하자면 저쪽에 뭐 지방 관리의 노예와 누가 더 세? 근데 아니 저 지방 관리의 노예가 영의정 노예를 뺏었다 이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영의정은 가만 놔두겠어? 너 가만 안 놔둬 그냥 삭탈간직 시키겠지? 그럼 못 건드리는 거야. 그렇듯이 하나님의 노예를 갖다가 사단도 하나님한테 경배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사탄도.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예수님한테 사단이 나한테 얘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땅 다 줄게. 그리고 꼬시잖아. 하물며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뭐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싱 하고 도망가 버리고 잠깐 피했던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노예를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단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는 면에서 노예가 주인께 대하는 것이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값주고 산 거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야, 여기까지 여러분들 경배에 대해서 해면 왜 경배해? 이런 말이 없어질 것 같아. 응. 근데 내가 이걸 왜 안 했지? 정말. 내가 이거 오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내가 이렇게 떠들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혀 우리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굴욕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사단의 노예가 된다 우리가 굴욕을 느끼지만 자부심을 갖고 프라우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치욕과 굴욕을 느낄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굴욕을 주시는 분이시 아니기 때문에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셨고, 그래서 열은 노예라는 단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혈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풀어줬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속 곧 재산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내가 풀어줬어요. 분명히요. 예, 그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12가지 보혈기도 그 12가지 보혈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 그거 아마 찾으면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올려주세요. 이렇게 위로. 그래서 노예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경 안에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한테 노출하면 원수는 너무 거만해가지고 항상 우리를 지배하길 원하시는 게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되길 원해요. 나에게 다가와요. 그는 내가 노출된 것을 발견해서 나를 노예로 잡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많은 걸 본인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아, 내 속에 아직도 속사람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아, 내가 아직도 노예된 부분이 있구나. 세상 신에 노예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좀 탁월하신 분들은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3번 던졌다가 다시 기어가서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잘못했어요. 아직도 내가 제 노예예요.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여러분은 근데 뭐냐면 그가 예수님인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아멘이죠? 이 사람의 주인이 악한 영들한테는 끔찍한 주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편을 기도하면서 엎드려 경배할 때 내 영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 속에 있던 이 나를 조금 지배하려고 했던 주인들도 나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들, 귀신들이 뭐예요? 마귀, 그 다음에 사단, 그 다음에 뭐 귀신, 이런 식으로 쫄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냥 바알세불의 왕. 파리의 왕이 뭐예요? 파리는 덜어대면서 왕한테 가서 절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쪽의 왕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종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경배를 할 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갈 수밖에 없대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는 뭐냐면 내 속에 나의 감추어진 주님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자가 축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또 얘기를 하지만 여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7귀신 들어가는 거. 그냥 축소해서 나갔다. 근데 거기다 안 채워졌다. 그러면 다시 8배 더 나빠진다는 게 바로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내 안에 계속 채워야 되는 걸 안 채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계속 기도할 때 푸시라는 내용을 쓰더라고요. 뭐냐면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올라와서 열려진 나타난 형상을 통해서 쉽게 다루어지든지. 여기서 표출이 됐잖아요. 그냥 지가 쓱 나가면서 모르지만 여기서 진짜 표출된 사람 몇 사람 있었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말씀 기도밖에 안 했는데 표출이 됐잖아요. 어깨에다 손 얹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때린 것도 아니에요. 살짝 갖다 얹은 건데. 근데 왜 그랬어요? 악한 영에 숨겨진 결박들이 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더 이상 얘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 되심이 나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인 것에 대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주권자가 우리 주인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계속 여러분들 이 세포가 몇 개가 있겠어요? 수억십만 개가 있겠죠. 이 세포 사이에 얘들이 차고 있었던 게 우리가 주님의 영역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를 계속 경배하며 선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나를 잡고 있던 이 주권자들은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올라와서 나타진 현상이 나와서 이러고 뭐 난리를 친다든지 예. 그렇게 쉽게 다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결박으로 그 도움을 구하고 막 악한 영 들어왔다고 귀신 들었다고 막 축사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묶임이 너무 큽니다. 한꺼번에 쫓아버리면 또 다른 파워와 권세가 또 다른 들어와서 당신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굽혀 절하고 경배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세요. 이렇게 초대교부들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는 그 경배를 갖다가 뭐 그 절에 가서는 하는 줄 알잖아. 우리 여기 뭐 때문에 왔지? 절에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반복해서 계속 굽혀 절하는 것은 쪼각쪼각 짧게 잘려져서 나간대요 이게요. 나를 붙들고 있던 그런 쇠사슬 저렇게 공고한 쇠사슬에 매는 그래서 시편 107편에 주전자의 뜻을 거역했을 때 저런 공고한 쇠사슬에 매는 걸 제가 그걸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쪼각쪼각 잘려져 나가고 난 다음에 성령님으로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빈틈을 자꾸 채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천천히 변화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래서 시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내 거 이거 끊어내지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이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시편도 물론 기도가 돼요. 그렇지만 이게 예전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보혈 기도로 채워지면서 보혈을 선포할 때 나의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이 보혈 기도가 우리한테 처음에 주어졌고 시편 기도가 나중에 왔지만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우리가 숨겨진 묶임에서 자유하게 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간증거리가 참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많은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변화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체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다시 읽어주세요.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게 말하자면 경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그래서 자 16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순종의 종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거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시편으로 경배하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들어오냐면 순종의 종, 즉 그분의 노예, 그분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왜? 이해가 안 가요? 눈을 깜빡거리고 앉아있게? 이러고 또 시작을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로마서 12장 여기 찾았으니까 읽으세요. 자, 1절만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예배를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 이제까지 찾았냐면 막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뭔가 뭐 하나님 임재가 임했어요 막 이러는데
그렇게 그 영적 예배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뭐 샤우팅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혼이 아직도 얘가 감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얘가 우리가 내 육하고 같이 뭉쳐있기 때문에 혼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가 그걸 우리는 좋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영찬양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분이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이 3년 반을 저하고 지금 함께 했어요. 근데 매일 뭐라 하면 영찬양을 하고 싶고 뭐 영적인 예배를 하고 싶고 새 노래를 하고 싶고 그렇다고 맨날 부르짖는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어차피 우리 공동체하고 합리할 수 없고 그리고 예배를 다닌 본인 교회가 다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을 계속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새벽기도 시간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서 해보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한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엄청 부르짖는 사람이고 그렇게 산이 떠나갈 정도로 부르짖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창자가 터져라고 부르짖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채워지는 시간에 이 영적 예배라는 게 뭐냐면 이 경배와 그 속에서 내가 이 안에 꽉 채워지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내 안에서 이게 묶인 게 풀어지고 나가면서 걔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뭐 경배 한 번 할 때 누가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배 한 번 할 때 악한 영이 한 마리가 나간다고 귀신 한 마리가 나간다고 얘기했다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묶인 게 노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그들이 나가야 돼요. 일단은. 왜? 하나님께 경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경배할 때 여러분들의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아까 민수기 14장에 얘기했던 여러분들 이 민수기 14장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데는 내가 너에게 행하노니 아멘. 결국은 여호수아가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얘기는 하는데 삶 하나님께서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랬는데 우리를 무슨 뭐 이렇게 하겠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를 지옥 보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이게 그럼 있는 거는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고 신약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지금 뭐랬냐 말로 했어요. 예배를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여호수아가 알면 우리 밥이야. 얘네들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말로 선포해서 우리 밥이라 그러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말로 선포한다는 게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주시옵소서, 뭐 하시오, 제발 우리 가난해, 뭐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잖아. 네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행해줄게. 아멘?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 중에서 너무나 많은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가난하고 공품 많이 스키도 없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에게 축복할 것이고 재물과 부와 영예가 장구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응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원부원이라는 게 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원부원 하지 말라고 그래. 중원부원이 뭐라는 걸 조금은 아실 거예요, 이제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영적 예배는 것 또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들어간다고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가요. 나가기는. 진짜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뽑아냈을 때 나가기도 하고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근데 그 후에 더 나빠진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건 자가축사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 영성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면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시편으로 경배할 때 내 안에 있는 묶임이 풀어지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4년 만에 지금
어제도 목사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틀려졌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응 그래 좀 그랬더니 그거 오라 그래도 안 오더니 오늘 오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가서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그런 영적인 성장을 거두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말에 무슨 네가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됐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아멘이신가요? 네. 그리고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말.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그게 묶여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바꾸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멘? 안 보여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보고 나보고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준 계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능해요 지금은요. 근데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도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근데 웃기게 또 이번 달에도 또 어떻게 하나님 또 하시겠죠. 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느니. 아멘. 그분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걸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는다는 건 그냥 내가 인풋 돼갖고 입력을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죠? 시편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 말을 땡하되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일어날 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반복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나를 지배했던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또한 그가 악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걔는 나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그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의 그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 우리한테 역사할 수 있도록 아멘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친 게 대낮에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150편씩 하나보다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려고 야 진짜 어제 저기서 내가 죽다 살았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그 승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완전히 비몽사몽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요. 저 지금 어제부터 제가 그러니까 금, 토, 일 잡은 지가 3일 동안은 지금도 비몽사몽이에요, 제가요. 지금 뭐라고 했는지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했어. 딴 거 한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희 진리의생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졌던 모든 것에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묶였던 모든 것에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아버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모든 악한 영은 내 안에서 숨어있지 못하고 오컬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당신이 나의 창조주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인 것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 아버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마음은 궁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상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 실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